오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첫째는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유대인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이전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9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처음 시작되는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택 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제 1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로 끝이 아니라, 그로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10장에서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9장과 10장은 그런데 유대인의 과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11장 1절로 12절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소수만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에는 유대인들 다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미래에는 다수가 구원받을 거라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사도는 나도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본래 사도는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나 그런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없는 거죠. 다 허물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는 거죠. 둘째로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그래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으나 그런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제 시기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시기할 것이고, 그 시기로 인해 유대인들 다수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섭리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장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경고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방이라고 부르면서 살짝 거리감을 두는 듯 하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무슨 경고를 했을까요? 16절에서 하나의 비유로 경고를 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덩이 또는 가지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거룩하니 이방인도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 너희들의 구원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17절 이하에서는 다른 비유를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으시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였다라고 하면서 원 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더욱 꺾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유대인들을 꺾고 돌 감람나무인 너희를 거기에 접붙인 것이니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저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 손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25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25절을 보시면 상반절을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넘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구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는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구원받은 자들이 막 일어난 것처럼 아마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대대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을 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셨으며 따라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뒤로 밀려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바로 그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택함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조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필수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본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버리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며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사명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도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받았음에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에게 넘어간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이방인의 구원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면 유대인들의 구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 봅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다시 뺏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을 그러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반드시 남겨둔 자가 있어서 언젠가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인 회심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전 민족적으로 회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남은 자들,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사도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를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이 뒤로 밀려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뒤로 밀려난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유인데,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본문 3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겠네요?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불신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고 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겠다고 하자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허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단이 욥기에서 보면 욥을 시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한 것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윗을 현혹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허용하셨을까요? 32절, 본문 32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막지 않고 허용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런데 결국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정죄하곤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결국 긍휼, 곧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았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달라 하니까 재산을 다 분배해 주었겠냐는 거예요. 그건 돌아온 탕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분깃을 다 가지고 떠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중에 있지만 언젠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 사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신비로운 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인간은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복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만일 인간이 자유의지로 복음에 불순종하면 복음을 받고도 나는 복음을 믿지 않겠어요 라고 내 의지를 그렇게 발동시키면 하나님은 일단 인간의 그 결정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겠다고 하자 일단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선택과 결정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섭리하셨으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어서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복음에 순종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자유의지로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라고 촉구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라고 말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 책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 인간편에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로봇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출생시켰다고 그들이 로봇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 곧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물론이고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 그러니까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나의 자유의지로 복음에 순종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결정, 그런 불순종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기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책임을 다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이 빛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사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만난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먼저 인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으면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설사 안 좋은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겠네요.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이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가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클락션이 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막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자, 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하려거든 하라 라고 허용하셨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모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허용을 분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 어김없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사단의 현혹이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욕망이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신뢰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나 허용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셨어요. 네, 허용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용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용을 따른 아담도 다윗도 유대인들도 어김없이 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하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기 은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도 1세대 목사인 제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의 조기 은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인가?
둘째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인가,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언젠가는 선을 제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허용인지 분별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거나 자신의 욕망이 앞서 있는 계획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일단 그 계획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단의 유혹은 아닌지, 내 욕망이 앞서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내가 그로 인해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성공하나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잘 분별하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춰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내가 고집 피우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관계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책임도 성령의 역사로 곧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한테요, 나의 자유의지로,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로 복음에 순종하고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이 빛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뒤로 후퇴해버리기가 쉬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퇴하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누구도 그것을 책망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죄할 수 없고 책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실망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허용을 분별하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허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것이 사단의 현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욕망이 앞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하고자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의지를 그쪽으로 자꾸 쏟고 내가 그쪽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쏟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라고 허용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막아주시거나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려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지 모르겠지만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달려가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대 목사가 오는 것도 분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대 목사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떤 제 의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버리시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허용하심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고집 피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과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